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는 잔치 자리 가자 그렇게 억지로 데리고 가서 뭐 자기들은 의지도 없이 그냥 잔치 자리에 막 그야말로 끌려가듯이 가서는 앉아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잔치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뭐 오려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국 잔치 자리에 와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처음 초청받았던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이들을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이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말씀하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14장, 15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골목 거리마다 산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잔치 자리에 채우라 할 때 초청받아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14장, 15장, 물론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14장, 15장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간상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초청받는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끝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사람들에게 그 식사 자리에 가면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치를, 식사를 준비해서 초청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또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자, 식사를 준비해서 손님들을 초청하는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차라리 청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을 초청하면 나도 이번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밥을 얻어 먹었으니 나도 되갚는 어떤 의미에서 나도 한번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갚음이 있고 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초청을 받아서 집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얻어먹었다보다는 하여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것으로 끝이 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집주인, 잔치 주인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본문에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15절부터 24절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의 말씀인데 식사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똑같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똑같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들이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과 신분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이 유대교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도무지 탈락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정반대였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재물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 세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만 성전에 출입을 합니다. 그런 돈마저도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몸에 핸디캡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 밖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몸에 병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도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린다라고 딱 그냥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병들고 절고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식사에 관한 말씀의 비유를 하시면서 초청하는 주인은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초청해라. 왜?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청받아 가는 사람들은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식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울가의 골목마다 거리에서 초청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 가게 된 그 수많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15장 6절, 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양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면서 자,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병들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절고 소외되고 이렇게 무시받던 사람들, 마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와 같이 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발견한 그 주인이 기뻐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야, 내가 오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결국은 찾아내었다. 그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되면 하나님 품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15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또 한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내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고 지금은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역시나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특별히 거리마다 골목마다 산울가에서 강제적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그 병들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렸던 한 영혼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에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자, 전체 말씀을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4절과 32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좀 약간 잔꾀가 있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어차피 나에게 줄 돈인데 미리 좀 당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크게 해서 큰 이윤을 남겨서 아버지에게도 효도하고 저도 좀 일찍 이렇게 좀 승승장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유산으로 줄 재산을 미리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는 돼지들이 먹는 여물통 안에 있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역겨운 음식으로 연명하고 자기 생명을 이어가다가 야,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했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비록 죽게 생겼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 사랑 많으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만 이 아버지가 참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뭐라고 말했냐 너 좀 더 아버지 밑에서 배워야 한다 그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호통친 것이 아니라 야 죽었다가 살아난 마치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내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온 것처럼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잔치를 베풀어라.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얻게 된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1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었다. 돈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었다.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14장 말씀에 골목으로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절고 있든지 앞을 보지 못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저 산으로 가서도 소외되고 지치고
억눌려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와서 이 잔치 자리에 채워라 말씀했던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과는 참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는 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야. 교만과 자만과 잘못된 종교관에 빠져있던 그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소외되어졌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고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여진 참 사람들의 기억에는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겸손한 자요. 그들은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자요. 그들은 잃어버렸던 죽었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되찾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만 읽어서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14장,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주인의 잔치에 결국은 참여하게 되어서 주인의 기쁨과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우리는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골목 거리 산울가에서 잔치로 초청받아 와서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고 얻게 된 존재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회개한 죄인들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골목 거리에서 잔치로 초청받아가고 산울가에서 잔치로 초청받아 가게 되었던 그 사람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장에서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자, 26절, 7절, 33절 말씀인데요. 14장 이 말씀을 읽고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결국은 식사 자리의 비유로 시작되어졌지만 그리고 잔치 비유로서 어떤 사람들이 초청받느냐 못 받느냐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가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한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긴 설명들을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26절부터 35절에 있는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 여러분들, 지극히 겸손한 자가 누굴까요? 갚을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바 되어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치 죽었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그 회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그 많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했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의 비유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예수님은 정리하십니다. 제자, 제자.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냐?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뭐 병이 들고 소외된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진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은 2등, 3등, 4등 자꾸 밀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33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역시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돈 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진짜로 통장에 있는 단 1센트까지도 다 어떻게 털어가지고 그걸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먹이 살리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제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작은 것이지만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발견하시고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있으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여기저기서 얻은 많은 수많은 종교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만약에 우리 파고 한인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들도 초청받은 초청장은 가지고서 나 초청받아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주님 우선순위라고 내가 말은 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 잠깐 좀 뒤로 좀 물러서 주십시오. 저는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장가 들어서 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좀 그 일에 제가 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많은데 나중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의 집이 허물어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삶과 함께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믿는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도, 그런 제자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이 파고 무에드 지역에, 노스다코타 지역에, 미국에
좀 더 꿈을 키워서 전 세계에, 미국의 저 북쪽에 파고아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이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일당백, 일당천에 정말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이 있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는 교회가 LA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뉴욕도 아닌 저 북쪽에 이름도 생소한 파고아라는 지역에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병들었고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자들,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렸던 자들이며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으며, 주님,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짐합니다.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세계 교회들 위에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